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구원 얻은 저희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누려야 될 하나님 자녀의 신분 속에 있는 예배와 기도,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 누리는 생각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머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시간을 따라 하나님 소용되는 대로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로 우리가 위기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그리고 하나님 소망하고 꿈꿨던 일이 하나님 꺾어지고 엎어졌을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도,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도 없는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 평안 가운데 고요하고 잔잔하지만 확신 있고 분명하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은 일터에 살고 가정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참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싶을 만큼 분주하고 바빠서 성경 한 줄 읽기가, 기도 한 번 하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정한 날인 것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끼리 모인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완벽하고 정확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을 전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에 예배를 통해 말씀 주시는 것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 명예다움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하나님 생명처럼 붙드는 경제, 돈인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소득에서 11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구제로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많은 분들과 하나님 드러나지 않지만 숨어서 찬양으로 반주로 교사로 하나님 식주인으로 봉사자로 다양하게 차량 운전하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끼리 모였다 흩어지는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희종을 주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분들, 또한 환경이 여의치 않은 분들, 그래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분들에게도 힘써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력도 지력도 체력도 인력도 경제력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람 그렇잖아요. 들어간 대로 나오는 거니까 말씀 들어가면 말씀 나오고요. 염려 들어가면 염려 나오고 그 피할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중에 사도지요. 12사도 속에 들어가 있지 못했는데도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잘 이해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이제 그가 로마까지 가서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복음 은혜 받아서 이렇게 뛰어온 이 걸음을 나를 위해서 이제 축복하시면서 면류관을 준비하셨다라고
확신 있게 감사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먼 길을 가는 사람은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 앞에서 공항 가는 버스가 출발을 하거든요. 가끔 내려가 보면 저분은 4박 5일이구나. 이걸 제가 알아요. 저분은 2박 3일이네. 이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2박 3일 가시는 분들은 이 카트가 아담해요. 근데 벌써 4박 5일, 5박 6일 넘어가는 분은 카트 위에 또 홀더 껴가지고 뭐가 더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행길이 길기 때문에 필요한 소품이나 장비도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이렇게 과정이에요. 여정이란 말, 여행의 과정을 여정이라고 줄여놓은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딱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뿅 하고 모셔가는 게 아니고 살게 하는 수명 동안을 이 땅에서 살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을 우리끼리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마솥 같은 스타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네? 네, 남비. 그 라면 끓여 먹는 양은 남비를 얘기해요. 불 되면 금방 뜨거워져요. 또 그건 금방 식어요. 가마솥은 불을 데펴 올리기가 어렵지 이게 불이 다 꺼지고도 솥이 뜨끈뜨끈하거든요. 여러분, 조급하면 제일 손해보는 게 나고요. 제일 피해보는 게 가족이에요. 그렇죠? 회사에서 조급잡급 떠는 사람 그만오라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집에서 야 너 그만와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굴면 내가 제일 손해보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옆에 있는 가족들이에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 좌정하신 천국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물과 우주를 통치하세요. 사람들은 더 멀리 가면 지구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지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놓고 말하면 욕먹으니까 거기도 생명체가 있으면 그건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끼어 있어요. 시편 지금 말씀드린 109편 20절로 21절에는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 천사를 부리시면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하고 입는 것하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 우랑우탕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만 좌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보좌를 만드시고 그 속에 좌정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네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만드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교회도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지요. 여러분, 보좌의 비밀 그러니까 이게 뭐 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꼭 경험해야 돼요. 꼭 체험해야 돼요. 꼭 확인해야 돼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는 성도가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1장 14절 말씀대로 말하면 천사들은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 구원받을 때 그 사람에게 담당된 천사가 우리 기도를 하늘로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요, 기도 많이 안 해갖고 천사가 천국으로 왔다 갔다 많이 안 한 천사들은 띵띵 하겠지요. 육신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부지런히 기도해서 내용이 전달될 게 많아. 천사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슬림하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천사로 살찌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천사가 이게 늘 신하시도록 천국에 오르락내리락 기회가 많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는요. 아람 군대가 18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경기도보다 약간 그 충청남북도 합친 것만 해요. 근데 18만 5천 명이나 쳐들어오니까 왕은 막 질겁을 한 거예요. 막, 죽었구나. 저번에 조공 바치라고 할 때 그냥 끽소리 말고 바칠 걸 이거 잘못했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염려에 빠져지 않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성전을 향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 하나님, 저 녀석들이 쳐들어왔는데 저는 힘이 없어요. 능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습니다.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냐? 일단 성전에 있는 금 줘라. 금 줍니다. 은 떼서 줍니다. 금대접 줍니다. 은대접 줍니다. 다 받아먹고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끝났어요. 우리나 시스기왕이나 비슷하죠. 몸부림 다친 다음에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내린 결론은 뭐냐?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던 날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그날을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통했어.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던 날들을,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했던 날들을 기억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18만 5천 천사를 하나 보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18만 5천 한 명 딱 남기고 다 죽였어. 18만 5천 4,999명이 죽었어요. 한 명 누가 살았냐? 가가지고 전해야 될 거 아니요.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 책임 맡고 온 사령관만 살았어요.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눈은 뜨고 말씀 들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고개도 들고 말씀 들읍시다. 기술이 좋아. 혹시 이렇게 졸면 표시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좋아요. 속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 인생 여정을 가는데 믿음의 여정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길 갈 때,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모르는 길 갈 때 어떻게 가세요? 에라 한번 가보자. 가다가 보면 나오겠지. 이렇게 안 가요. 어떻게 가요? 20년 전에 이렇게 갔습니다. 지도책이 이따만한 거 펼쳐갖고 여기까지 나와서 넘겨 다음 거 넘겨보라고, 어느 길인지 막 이 난리가 나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집 사람이 면허를 따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차 있잖아요. 티코. 그걸 타고 여보 강원도 한번 가자. 그때 저는 무면허라 면허가 없었어. 저 양반 초보. 강원도에요. 놀러 가는데 길을 몰라. 고속도로로 가면 되는데 국도를 들어선 거야. 나도 몰라, 저 양반도 몰라. 전 목소리 하나 크잖아요. 저 양반 운전하고 창문 내리고 갑니다. 경기도를 벗어나는데 그때부터 길을 모르겠어. 가본 적이 없어. 그래 창문을 열고 소리 질렀습니다. 강원도 가야 되니까 아저씨한테 막 문막 절로 가래. 문막 갔습니다. 문막 지나니까 또 그 다음 가야 되는 거 어디예요? 원주 가야 되지. 원주 가야 강원도 가거든. 원주 그 절이 가래. 원주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또 강릉 절로 가래. 갔어요. 나중에 운전을 능숙하게 하고 생각하니까
모두 같이 대관령 넘어가다 죽을 뻔한 거예요. 초보에 거길 가는 거야.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묻던가 아니면 지도를 보던가 아니면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간단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할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인 여정을 가는데 목적지가 어디냐? 천국입니다. 목적지가 분당이 아니에요. 목적지가 제주도나 하와이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여정 속에 챙겨가야 될 장비를 몇 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첫째 뭐냐? 하나님 인도 받아야겠죠.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영이라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렵지만 쉬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간단하잖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생각이 그렇게 안 나요. 위기 만나 이게 생각나 겨우. 그땐 이미 상당히 빗나가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뭐가? 예배는. 예배가 하나님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땅의 유일한 기관을 통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은 내 인생길의 등불과 내 인생 살아가는 내 발밑에 빛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09편에 말씀했던 말씀이거든요. 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나왔더니 구원받았다 그런 거 없어요. 헌금을 20억쯤 했더니 구원받았다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조건은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밀려오는 인생의 저주와 재앙, 흑암을 꺾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 짧게 볼 일이 아니에요. 30대 엄마들끼리 모이면 우리 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저기 갔더니 낮에 엄마들이 유모차 밀고 나와서 바람도 안 부는 저쪽 끝에가 있거든요. 거기 유모차가 한 6대쯤 왔는데 엄마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몇 킬로야? 5.3kg. 아우, 우리 애는 6kg인데. 20년, 30년 전에 그런 거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클 때 되면 다 커요.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 내 것 되어야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승리한단 말이에요. 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으로 부르셔서 보좌에 앉히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준다고 말씀했어요. 보혜사가 뭐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는 가장 확실한 인생 여정의 중요한 열쇠예요. 두 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목사로요, 살아가면서도, 목사도 똑같죠, 뭐. 장로님도 사람이니까요.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다 똑같잖아요. 참 어렵더라고요, 인생살이가. 돈을 못 벌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맞구나라고 인정됐어요. 뭐가 인정됐냐? 나 혼자 믿습니다 해갖고는 아무 때라도 쓰러지겠다. 저 말이 맞다고 사람 말 따라가다간 엎어지기 딱 십상이겠다. 그래 저는 다른 거 안 붙들어요. 뭘 붙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분 붙들고 나는 가는 거다. 이 속에서 내게 영적 힘이 오고 이 속에서만 내가 이 땅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단단히 서서 갈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도 헷갈려요. 눈에 보이고 들리고 귀에 들리는 사실도 있지만요, 눈에 안 보이는 숨겨진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형들이 팔았구나 다 알잖아요. 아니 끌려가갖고 열심히 일하는 애를 깜빵으로 보냈네 다 알잖아요. 아니 꿈 풀어줬는데 이 나쁜 녀석이 요셉을 잊어버렸네 다 알잖아요. 이거는 눈에 보이고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실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게 영적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숨어있는 영적 계획을 못 보면, 전 못 볼 때는요, 문제 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얼굴이 막 사색이 될 만큼 아닌 척해도. 왜요? 조금 위기가 오잖아요. 얼마나 당황되는지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렇잖아요. 표측은 너는 O야, X야? 우리 인생이 늘 그렇게 와요.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전 사실은 바뀌었어요. 몹시 많이 바뀌었어요. 제 성품이나 기질도 바뀌었어요. 세상 소리 맞는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열은 틀린 말 했겠습니까? 사람 말? 틀린 말 같으면 내뱉지도 않지요. 그런데 저는 이거 따라가는데 둔해졌어요. 저는 뭐에 밝은 자가 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신 말씀 쪽으로 찾고 가는, 세상 살아왔던 제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살아왔던 그것과 반대되는 쪽으로 저는 찾고 가. 하나님 말씀 쪽으로요. 그러니까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같이 자꾸 살아나. 저는 어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가면 저보고 자꾸 그거 좀 말 좀 해,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제가 좀 바른 말을 하는 편이니까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했죠, 이전에는. 바른 말을 했더니 맞는 말 했는데 모두 나하고 등 돌려. 쟤네들 말하면 안 돼, 저거 보통이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전 보통이 아니길 원했던 게 아니에요. 바른 말쟁이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자는 거였지.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도 힘들고요, 저들도 나하고 거리를 자꾸 둬. 친하게 지내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리는 쪽으로 제 생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갔습니다. 나도 살 수 있고 저분도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거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해가 아니었어요. 그냥 수용이 아니었어요. 초월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살려주셨으니까 나도 저 사람 살려주자. 없던 일로 하자. 그게 아니고요. 같이 살 수 있는 길로 가는 거다. 그랬더니요, 많은 분들이 자기 어려운 걸 저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살아갑시다.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야 60년 살아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가도 하나님 앞에 살 만큼 살았지 않냐. 우리 자녀나 후대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거다. 이번에도 우리 개혁신문에 성도들한테 여러 많은 문제를 놓고 성도들 보고 금식하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상해지는 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책임이 아닙니다. 시대가 이상해지는 게 사람들이 썩어서가 아닙니다. 나라가 이상해지는 것도, 시대가 이상해지는 것도, 교회가 이상해지는 것도, 복음 먼저 받은 목사들이 정신 안 차리고 어떻게 하면 더 괜찮은 차를 타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꼬드겨서라도 더 모이게 해볼까라고 썩어빠진 생각들을 하는 동안에 사단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기회만 되면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사단은 더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위기가 오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위기가 오니까요, 다 없어질 것 같아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니까요, 찬송가 가사대로요,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위기가요, 더 빨리 가는 기회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쫓아다닐수록 백성들은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구나. 엘리와 엘리의 집안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키운 사무엘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노년동에 처음에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왔더니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이 자기가 권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노년동에 교회가 몇 개인 줄 알아요? 내가 쉬어봤어야 알죠. 그분이 하는 말이요, 교회가 120개 가량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그리만 하요? 목사는 그런 조사도 안 하고 논현동에다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 조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랬어요. 제가. 아니, 목사님 개척해서 교회가 잘 되려면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시장 조사를 하려나 뭐. 아니, 구멍가게냐 무슨 놈의 시장 조사를 하냐. 하나님 여기다 열게 하셔서 나는 왔다. 저 목사님 참 이상한 분이네. 목사님 그렇게 하면 교회 문 닫아요. 그랬는데 그 집이 문 닫고 나갔어요. 그 부동산이. 저는 시장 조사 같은 거 몰라요. 그럼 목사님 옆에 교회에서 뭐 하는지 아셔야지 경쟁이 되지. 아니 걔도 예수 얘기하고 나도 예수 얘기하는데 뭔 놈의 경쟁이 필요하냐 옆에 교회랑. 자, 여러분 저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도 목사님들하고 시비 붙어본 적도 없고요. 뭐 도와달라고 찾아온 분한테 제가 말없이 도와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좋게 말씀하시고 좋게 지내더라고요. 여러분 경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승리하고 싶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육신하고 싸워가지고 이긴다? 그건 UFC나 권투할 때 얘기입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승리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승리하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예배당이 얼마나 커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우리 조장님 댁에서 마루에 앉아서 몇 분이 예배했던 거 기억나세요? 전 그날이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금요일이면 텅텅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여기서 내 말씀을 전하면서 수가 조금 나온 것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어떤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금요일날 교회 가도 돼요? 수요일날 우리 교회는 예배가 없는데 가도 될까요? 그러길래 이 사람은 아무 때라도 오라고. 근데 천만다행이요. 수요일날은 많이 모이거든. 금요일날 온다 그랬으면 나도 후달렸을 텐데. 금요일날 여기 장로님 한두 분, 권사님 3분, 집사님 2분, 청년 2명. 그게 다예요. 보면서 그래. 영적인 싸움이 뭔지를 다들 모르는구나. 책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워라 내워라 먹고 있고 살만하니까 먹고 있고 살만하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메요 종긴 줄 알았는데 암이라고 하는 날 덜컥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던 사람 살려내줘도요, 사람 간이 커져가지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애들 셋하고 사모하고 이민가방 2개 끌고 한국에 난 들어왔다. 항상 생각합니다. 한 개도 내 거 없다. 하나님이 스탑! 그럼 저는 조용히 스탑입니다. 하나님이 가거라. 갑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목사라고 불러주지만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 말 듣고 지금까지 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영적인 답을 가진 제게 주제넘게 제 삶의 재창조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제게. 여러분 50몇 살 먹으면 못 바꿉니다. 식성도 안 바뀌고요. 성질도 안 바뀌고요. 말투도 안 바뀌어요. 근데 왜 은혜입니까?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요? 제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더니 저를 먼저 바꿔주시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문제 많습니다. 제 개인에게도 아픈 일이 많아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 손에 저는 맡겼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답을 가진 이 사람 보고 영적 서밋이라 하더라고요. 나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에서 끌려가서 허들에 빨래를 빨고 있는 그 아이가 서밋입니다. 고름이 썩어서 갑옷을 입고 갑옷 위에 훈장이 붙어있고 남들 앞에 썩어져가는 몸뚱아리가 들킬까봐 갑옷을 입고 옷을 입고 다 가렸던 그가, 어떤 약을 발라도 해결되지 않던 그가 여자아이 말 한마디,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만나면 끝나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하나님 말씀이면, 성령의 역사면 끝나는데, 여러분 광야에도 괜찮습니다. 저 아무도 없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 계셨어요. 말씀으로. 사람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의 인도라면 하나님 갑니다. 그래서 사자굴에도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니까. 불 속에도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니까. 광야가 옥토로 변해요. 사자굴이요, 왕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송을 드리는 자리로 바뀌어요. 광야가, 사막이 옥토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성령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만 나타나는 일이에요. 절대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 뜻 맞냐?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거든. 그 목사가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다 맞대. 그럼 하나님 뜻이 맞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다려. 내일 죽는 하루살이라면요, 오늘 다 결단을 내야지요. 아닙니다. 저는 인천서만 제가 48년 살았어요. 교회에 과거에 다녔던 사람이 불신자가 된 사람도 만나요. 엉망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만나요. 목사였던 친구가 목사 그만두고 인테리어 사업하는 친구를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 발판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많은 게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다 담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 사람 말, 내 속에 딱 들어오는 날 하나님 말씀 귀가 꽉 막혀요. 그게 상처거든. 저와 여러분의 출발이 하나님 떠난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이게 안 무너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 봐도, 어떤 사건 와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계신데 왜 저런 일이 있어요? 글쎄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땅에 온전하고 완벽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능력이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여러분, 얘기할 때 더 많이 간절함이 생기신다면요, 실수하신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 심정이 뜨거워지시길 주님 축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뭘 믿어야 되겠어요? 저는요, 누구랑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후라이요. 유튜브 그런 거 천집디다. 저는 보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 볼 시간도 없는데 내가 이러지 마야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믿음의 여정을 천국까지 살아가면서 어떤 내비게이션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서인 성경이 여러분의 기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냐? 네가 존귀한 자고 네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요,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잖아요. 왜 살아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결혼했는데 애들 생겼으니 저것들 클 때까지는 살아야죠. 그게 사명이라면 슬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살아요? 사명 때문에 살아요. 장수만세 100세 시대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복음받을 전도 대상자고, 내가 시집온 이 시댁이, 내가 장가간 그 처갓집이 선교지요. 일터가 전도지고 선교지입니다. 누가요, 살고 싶지 죽고 싶겠습니까? 누가요, 어려움 당하고 싶겠습니까? 복 받고 싶지. 그런데 그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 손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암 환자가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 시한부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겁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코로나 그 짧은 기간에요. 제 친구 선후배 목사님들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훨씬 건강했는데. 여러분, 20대에 진짜 하나님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30대에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될 게 있어요. 내 나이가 70이다. 그럼 뭔가 정돈하고 정리가 시작돼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나 교회 앞에나 목사 앞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한다. 뭘 해라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여러분을 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만 내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늘 의심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다라는 것, 이것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구원의 분명한 걸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받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다해서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잠언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살다가 보니까요, 남 욕도 해야 될 때 있고요, 비난도 해야 될 때 있고요, 남 다리 걸어야 될 때도 원치 않게 생기잖아요. 그걸 죄라고 말하잖아요. 잡아마는 죄 어떻게 하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큰 범죄여서 문제가 된다. 재판받고 교도소 가야 되면 교도소 가고, 아니면 범칙금 내야 되면 범칙금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 양심에 걸리는 범죄한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청도하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백하고요, 그거 다시 내 삶에 반복되지 않도록 영적인 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다. 세상 천재 이게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부처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고 108배를 하는지 저 알았어. 108배를요 엄청 많이 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부처가 맞나? 양쪽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쫙 이렇게 하고 딱 이건가? 뭘 잘 몰라 제가. 근데요, 지긋하게 보고 있던 그 돌부처가 108배를 어느 정도 하잖아요. 눈을 한번 딱 뜨고 바라봐 준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간 365일 평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108배? 18배를 안 해도 돼. 108배는 고사하고요.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이니까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문제 와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당한, 요셉이 당한 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 잘 될 거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싫어도 좋아도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없이 육신과 세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 끊는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성령의 인도와 역사, 이리 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 사단의 권세 놓이는 흐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이 흐름이 저와 여러분의 흐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 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는 다른 걸로 가지 않습니다. 주신 이 확신 가지고요, 이 흐름을 바꾸는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살아가는데 참 답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난 영적 존재다. 문제 오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 인생 방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나도 답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답 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요, 배려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없어요. 소통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보호자와 소통되는 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 가졌다면 너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 아니면 옆에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진감인가 싶으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헷갈리지만 그래도 줘볼게. 이건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열정적인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보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여기 회사에 계신 한 분을 만났는데 54세인데 이분이 태권도 도장을 하셨던 그 회사에서 경비를 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하루 24시간을 근무하고 다음날 24시간을 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체력을 어떻게 유지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쉬는 날 틀림없이 자기가 훈련하러 간다는 거예요.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자기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면 회사에서 경비는 책임을 맡을 수 없겠죠. 결론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써 있어요, 여러분 녹취록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그게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고난을 받지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게 하나님이 맡겨준 직무를 감당해라. 목사다, 목사 직무를, 장로다, 장로 직무를, 권사다, 권사 직무를, 성도다, 성도의 직무를.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방법 중에 하나인데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서 쏟아 붓는 걸 말해요. 인생을 복음 때문에 다 쏟아 부었던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 인생이 전제를 부어서 포도주를 쏟아 부어서 끝까지 다 부은 것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다 나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4장 7절에 말합니다. 신앙 고백을 말해요. 사람들은요,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한숨 쉬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게 후회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런 말을 훨씬 더 많이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상 싸움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영적 싸움을 흑암과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는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어려울 때도 믿음을 지켰다. 4장 8절에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죽고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 달려와서 이제 면류관이 예비된 것 때문에 감격하는 사도 바울의 승전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린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후회 없는 인생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천국까지 가는 순례길을 이미 걷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복음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비추며 천국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순례자입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들을 꺾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영적 싸움 싸우는 우리는 영적인 정복자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거꾸로 지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있고, 높여 세워주실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가 사모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에 올인할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설 것이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함부로 판단도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천국까지 가는 이 믿음의 순례 여정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걷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복잡하고 진리를 전해야 될 교회도 목회자들도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 갈팡질팡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창조 때 말씀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 감을 기억하며 나는 능력이 없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 믿기에 성령인도 받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위로로 축복하시고 땅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구원받고 시작된 이 천국까지의 믿음의 순례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속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 증인으로 살아갈 모든 분들 위해 이분들의 가족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산업 위에 현장과 학교 속에 우리 교회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 2, 3, 7, 5천 종족 복음이 들어갈 모든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